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그의 철학도 유명했지만 자신의 철학에 따른 생활 방식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자연주의 철학을 표방했던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속이 텅 빈 나무통 큰 것을 하나 구해서 이것을 떼굴떼굴 굴리면서 다니다가 밤이 되면 그 속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나무통에서 나와서 아침 햇살을 쬐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그로부터 철학을 배우고 또 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어서 당시에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 기이한 철학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말을 타고 무로무로 디오게네스가 있는 그 시골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디오게네스를 만나게 되었을 때 디오게네스는 마침 그 나무통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네,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또 이 철학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 하는 말이 저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 비켜서 주십시오. 지금 햇빛 쬐고 있는 중인데 당신이 내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두렵지 않소? 디오게네스가 또 반문했습니다. 대왕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나는 선하오. 선한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을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유다의 신임 총독 베스도와 갈릴리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식을 듣고 출동한 로마 군대의 천부장과 군인들에 의해서 영내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했고 그 변론으로 인해서 큰 소요가 일어나자 천부장이 영내로 데려가게 하고 이튿날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진상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바울의 변론을 듣고 그 재판정에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두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이고 하나는 사두개인들인데 이 서로가 견해를 달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이번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생겨서 다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조카로부터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백부장과 군인들로 하여금 당시의 총독인 벨릭스에게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벨릭스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바울에게 뇌물을 받기 위해서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바울을 구류하여 두게 됩니다. 2년이 지나고 이후에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하고 그래서 바울에 대한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였지만 바울이 그때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므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내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게 되고 수일 후에 신임 총독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온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 2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유다의 총독인 베스도와는 다르게 그는 로마인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풍속과 유대인의 종교와 유대인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모든 관습에 익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의 종교적인 상황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인인 베스도에 비해서 바울의 상황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처리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부터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의 출생지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출생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했지만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장 엄한 파를 따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은 유대인의 율법에 아주 정통하고 그것을 아주 철저히 따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율법에 철저한 유대인이고 또 유대교 신자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앞서 자신의 성장 배경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유대교 전통에 철저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힌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고소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제도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롯하여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다윗의 혈통에서 보내어 주시는데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압제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낼 것이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여기서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씀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2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앞에 있는 구절에서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한 바울이 오늘 9절 이하에서 자신이 이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오가 되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함께 가고 있는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는데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이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제사장의 공문을 움켜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기 위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 그 가는 길에서 자기가 그토록 반대하고 그토록 박해했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이와 같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이후에도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타나신 일에 대해서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해자였던 사울을 부르셔서 전도자 바울로 만드셔서 이스라엘과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비롯하여 예수를 믿고 회심한 모든 사건들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만큼 충격적인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것은 먼저는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온 것을 보고 또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동행을 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어온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다녔는데 바울이 들어온 것을 보고 그 드로비모도 함께 성전에 들어온 것으로 이것은 오해를 해서 성전에서 바울을 붙잡아서 때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까지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하는데 증언하는 그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들과 모세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 곧 구원자를 보내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사건인데 자신도 이전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전격적으로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고 반대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그토록 반대하고 박해했던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전에는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극렬하게 박해를 했는데, 바로 박해를 하러 가는 그 자리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말합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의 변론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신임 총독인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명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또 당시 철학과 수사학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스도는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마침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지금 자신이 미쳐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은, 자신이 한 말은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여기서 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이미 유대와 이방인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요, 광범위하게 증거된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느냐고 물은 것은 바로 지금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당신이 만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는다면, 선지자들을 믿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믿는다면 그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도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마 이 순간 아그리빠 왕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저 멋진 옷을 차려입고 위엄을 갖추고 총독이 구류하여 둔 죄수에 대한 변론을 들으려고 나왔는데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질 줄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아주 명석하고 논리 정연한 변론 혹은 증언에 당황하여 어쩌면 말을 더듬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자후는 멈추지 않습니다. 2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29절 말씀에서 바울이 얼마나 멋진지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멋짐 대폭발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의 당당한 태도와 거침없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를,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념도 없이, 가치도 없이, 철학도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물질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오늘은 이쪽으로, 오늘은 저쪽으로, 여기에 뭐가 있다면 거기 다 쫓아가고, 마치 조기 축구회 하는 것처럼 공이 저기 떨어지면 다 글로 갔다가 또 뻥 차서 가면 또 다 일로 가고,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철학 그리고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 정함이 없고 중심이 없고 평안이 없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 바울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과 이스라엘의 분봉왕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아주 화려한 복장을 있는 대로 갖춰 입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때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은 하여간 화려한 옷을 입고 왕관은 물론이고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귀에도 주렁주렁 목에도 주렁주렁 아주 그냥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화려한 복장을 하고 그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옷을 입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결박된 채 묶여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껍데기만 보면 아그리빠 왕하고 지금 죄수 바울하고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비교도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죄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일개 죄수가 왕 앞에서 호령을 합니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당황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디오게네스가 당시 유럽을 통합한 천하의 알렉산더, 그냥 왕이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좀 비켜주세요. 당신이 지금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아빠처럼 돼야 돼, 너 엄마처럼 돼야 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야 너네 선생님처럼 돼야 돼. 여러분들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저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울과 같은 믿음의 기계, 씩씩한 기상과 꿋꿋한 절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어느 곳에 가서 때로는 밝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 가서 주눅이 듭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가서 주눅이 듭니다.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주눅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당혹스러워하고 있어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고 가지기를 원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만을 원한다.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기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과 증인으로서 있는 힘껏 달려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그의 신념 앞에 베스도도 아그리빠도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지금 바울과 같이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러한 믿음의 기계와 씩씩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세상적인 조건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예수 믿는 기쁨을, 소망을 당신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